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이 어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오늘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진짜 신앙인이라면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를 위해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남은 날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대학 총장님이 모 신문 칼럼에 기고한 국민이 슬퍼하는 죽음이라는 글에서 제가 아주 재밌는 글을 봤는데요. 정치 지도자가 죽은 다음에 5가지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지도자가 죽었을 때 기뻐하는 것이래요. 철거 통지자 스탈린이 죽었을 때 소련 사람들도 기뻐했고 이웃 나라들도 기뻐했죠.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쿠스 대통령이 20년간 독재자로 군림했다가 국민 봉기로 무너지자 루마니아 국민들은 환호성을 치렀죠. 둘째로 지도자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이랍니다. 케네디, 처칠, 드골, 네루, 막사사이, 그리고 요르단의 후세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 국민들이 다 슬퍼했대요. 셋째는 기뻐하는 쪽과 슬퍼하는 쪽이 공존하는 경우입니다. 헝가리의 카다르가 그는 자유해방운동을 벌리다가 소련군에 회유되어서 친소련 괴뢰 정권을 앞세우는 데 앞장선 뒤 30년 가까이 정권을 장악하여 헝가리를 통치했었는데, 그런데 그가 죽고 나자 돌을 던질 줄 알았는데 한편에선 국민을 애도했고 한편에서는 그의 죽음을 속 시원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도자가 죽었을 때 경멸하는 반응이랍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가 이의 경우에 속하는데, 그가 국민봉기에 몰려서 망명지에서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부정 축제와 장기 집권을 비웃고 경멸했다고 합니다. 5번째는 무관심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죽거나 말거나 살아있거나 관심 없어. 그런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거론되었던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의 반응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죽고 났는데 잘 죽었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충청도에 갔더니, 제가 충청도에서 한 11년 살다 왔잖아요.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불만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서도 기도원 사역을 했으니까 교회를 나오거나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랑 당회를 열어서 회의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날마다 마음으로 바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 목사 언제 나가나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걸 말을 못하고 뒤에서 계속 언제 나가나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정말 그런 상담을 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진짜 그 교회에서 저 목사 언제 죽나, 언제 나가나, 언제 은퇴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런 평가를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 죽은 다음에 사람의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평가하시고 혹은 판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에도 좋게 보이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사람들도 우리를 좋게 평가하고 우리 죽음을 아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미래의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았잖아요. 그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이죠. 성도 여러분, 때가 이르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누구나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자신이 살았던 생활 기록부를 따라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이 사실을 한 저와 여러분은 오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위하여서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후회함이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루 중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미팅을 하거나 또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밤에 저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해요. 아우,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 눈 떠보면 또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그렇게 해요. 계속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것이죠. 제 카톡에 보면 침묵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아야지,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부끄러운 행동들이 점차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제 10월 달이잖아요. 10월의 첫 주인데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소원한 거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뭐라고 쓰셨어요? 뭐 전도 몇 명 하겠습니다. 뭐 기도 얼마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 무조건 소원만 적으셨어요? 하나님 올해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해는 우리 정말 우리 아들이 이번에는 결혼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좋은 처자, 이런 것만 쓰지 않았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런 것도 쓰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도 송구영신 때는 소원을 올리죠. 그런데 여러분 10개월이 지나니까 그거 가물가물하잖아요. 내가 뭘 하고 썼나? 저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올린 거를 그 다음 해 송구영신 예배 때 읽어드립니다. 까먹었나? 여러분 그것만 봐도 1년치를 보면 내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수십 년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생활기록부 다 띄워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정신을 집중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이 가을에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며 이 추수의 계절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내놓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출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착각을 해요. 주일날 교회 가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그럼 주일날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가요?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가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대부분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 혹은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배를 왜 드려요? 주님과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는 건 대부분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고백하러 이 전에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비로소 뭐가 나타나냐면 신앙인의 생활이 나타나요. 저 사람 예수 믿나 봐. 저 사람 참 크리스찬인 것 같아. 이런 평가는 교회 안에서 받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 받지.
신앙생활이라는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적용하며 실천하는 생활. 저 이번에 그 10월 3일 날 광화문에 가자고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여기 성도들이 와서 제가 못 갔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거기서 폭력 시비에 고발당했죠, 몇 분이. 크리스찬인지 비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폭력 시위에 여러분 크리스찬이면 맞아줘야 돼.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감동이라도 줄 텐데 맞아주면, 때리면 한국교회가 감동을 못 줘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지금 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곳에서 참고 양보해야 되는 그 삶은 교회 아니라 교회 밖이라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 무조건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대부분이 하는 것들이 신앙의 고백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신앙을 가졌으니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아가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사는 것이죠.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한쪽 뺨을 대면 또 한쪽 뺨을 대주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다는 개념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의 헌신과 이런 봉사와 또 뭐 헌물과 이런 예배와 이런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 지나가다가 노숙자를 봤는데 가슴이 한 번도 동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크리스찬인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다면 저는 묻고 싶어요. 당신 정말 기독교인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둬야 되잖아요. 그럼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성에 치우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로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찬양사역을 했거든요. 25살 가을부터 제가 찬양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찬양사역을 하면 이제 집회가 끝나고 통성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결단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막 엉엉 울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막 회개를 하고 막 성도님들이 그래요. 나는 정말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나가보면 똑같아요. 그 다음 주도 와서 그러므로 사나 그러면 막 그리고 또 결단해요. 또 그 다음 주 와서 또 결단해요. 그러다가 결단 못하면 그냥 가버리더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 순간에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 밖에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누가 보나요? 우리끼리 보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하나님이 내가 또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야 니네 자녀 대학 등록금 부족하냐? 그럼 우리 땅 팔아서 도와주자.
저 집에 병자가 있네? 그럼 우리 보물이 있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자.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영성으로 돌아가자고 외치자고 우리나라가 많이 하는데, 그럼 무소유가 돼야 돼요. 사실은 무소유 마인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울리지 않거나 수용할 수 없는 말씀처럼 들려요. 왜요? 우리 그렇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도 못할 것 같잖아요. 우리에게는 각자 자식의 부모, 형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또 혹은 그 사람 놔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보다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랬지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줄 거야 그러지 않았거든요. 성경에 보면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태산 같은 것들이 여러분 티끌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고정시키니까 이 땅의 의식주 문제는 그닥 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목적을 예수께 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예수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책을 쓴 걸 보니까 개혁예배라는 책에 보면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6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별로 실감이 안 가죠. 해본 적이 없거든. 주일을 하루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해본 적이 있어요. 감흥이 있지. 저도 감흥이 없더라고요. 저 엄청 회개했어요. 그 책 보고. 왜냐면 주일 하루 설교를 하기 위해서 6일 동안도 사실은 목회자들이 준비를 안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한테 6일 동안 오늘 10월 오늘 첫째 주 주일을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세요? 그 준비가 뭐예요? 경건하게 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막 바쁘다 보니까 막 서둘러가지고 막 정신없이 있다가 주일 예배 드릴 때 됐네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6일을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을 위해서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주일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생각하지 못한 것 주님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목적을 주님한테 시선을 고정해 놓으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렇게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너무 바라보다 보니까 시선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내 남편을 위해서 뭐 할까?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6일 동안 그 고민하다가 주일날 나오면 기도하는 게 대부분 이런 거겠죠. 하나님,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을 이제 주님께 두고 그분을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나 혹은 영혼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권한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비중을 예수님께 두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결과가 예수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 또한 예수께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영광을 주님께 돌리라는 이야기죠. 오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내 삶의 결과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라고 할 때 왕이 와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왕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일과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죽어도 좋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바라보면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는 그 결과도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의 결과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왔던 저런 결과가 왔던 혹은 우리가 잘돼서 좋은 결과가 와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기양양해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았어요, 이 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이 목사를 굉장히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제가 더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용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주님께서 주어진 시간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건 누리면서 우리가 그냥 청지기 역할을 하는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주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매일같이 일을 합니다. 물론 종은 그것으로 인해서 주인의 도움을 받죠. 그러나 그 종의 수고로 얻어지는 이득이 종의 것이 됩니까? 아니요, 주인 것이 되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물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도 받고 축복과 상급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것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런 것도 좀 치사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노숙자한테 주머니에 신사임당밖에 없는데 신사임당 하나를 그냥 다 주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도 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치사하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뭐 상급이 올라갔다? 난 그런 생각도 좀 치사하다고 생각해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죄와 슬픔과 모든 걸 다 띄어내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아마 그럴까요? 아우, 저 사람은 황금 면류관을 쓰고 나는 개털 면류관을 썼네. 이런 거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여러분 좀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악용해갖고 막 목사님들이 헌금을 천치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상급이 더 큰다? 아니요. 주님은 과거에 두 랩돈을 기뻐하셨잖아요. 저 결국적으로 주님이 보신 건 마음을 보신 거예요. 정화 생활비 드리고 나서 주머니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부를 드렸으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좀 상급 좀 받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좀 축복하지 않을까? 사실은 이것도 조금 치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결과까지도 예수님께 그냥 드리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오늘 주머니에 5만 원짜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요. 또 드릴 수 있는 정말로 저에게 형편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그를 꼭 영원구원 시켜주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좀 이렇게 본질적으로 순수하게 기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더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천하고 무능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불편할지라도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씻기시는 그 마지막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나와 함께 내 천국장치에 함께 가지 않으랴. 얼마나 여러분 황홀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저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황홀할 것 같아요.
너무 깊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래요. 목회자가 막 바쁠 때가 있잖아요. 저도 토요일 날 거의 12시간을 강의를 들어요. 목회 잘하려고, 더 막 말씀을 연구하려고. 그런데 그게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고 뭐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모임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하지?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결과가 좋다고 해도 절대 하나님께 영광 잘 안 돌려요.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잘나서.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놓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점검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이 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줄 때문에 오늘 우리의 고난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소망을 놓지 말고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삶의 모든 결과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소유가 주의 것임을 이제 인정해야 돼요. 오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라고 했거든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소유 개념이 좀 달라야 돼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생명도 재산도 시간도 재능도 주의 것이라고 믿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 순교했고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일푼이어야 되고 24시간 교회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단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누리는 것의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래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라고 했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 피값으로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마치 고대시대의 노예를 어떤 지불을 하고 그 노예를 사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영원에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천국행 구원 열차를 주셔서 다시 사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사셨어요. 자신의 생명과 바꿔서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찬양을 할 때 가슴에서 깊이 흐르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잖아요. 이 세상 누구도, 여러분 요즘에 누구한테 가서 돈 좀 1,000,000원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 1,000,000원도 안 빌려주는 시대예요. 100,000원도 안 빌려주는 시대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전 인생의 저주를 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내 자신도 나의 것이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잠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돌아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지키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청지기는 자신의 그 자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내 것이 아닌, 정말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무리수를 두게 되고 과욕을 부리고, 그러다가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것이 많은 사람, 온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편해요. 뺏겨도 편해요. 왜요? 그건 그냥 주님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니까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교회만 출석하는 자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실제로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는 못할지라도 삶의 목적을 죽게 두고 삶의 결과를 죽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막 노숙자 있는 곳에 가서 좀 나눠줘 보고 헌신해 보고, 그냥 교회에 엎드려갖고 나만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예수를 위해 사는 복된 헌신이 우리의 삶에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없었다면 이제 결단하시어서, 여러분 2019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남은 기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된 종들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그래서 참 복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